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 복음 희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또 돌멩이 보고 절을 하고 그렇게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뀐 거였죠. 제사 지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풍족한 민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상위 레벨에 올라갈 만큼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위 레벨에 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복음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복음 놓치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쪽 유다 아시죠?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져 있거든요.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3번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세 번째 왔을 때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일단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또 성전은 있으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 있죠.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남쪽 유다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제사장은 타락하고 그런 시대가 남유다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경고를 했으나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 나라를 남쪽 유다를 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도록.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이 때로는 불신자를 동원해가지고 신자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마치 남쪽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공격해가지고 3번째에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을 거부한다.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렇겠죠?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모른다는 게 개인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재앙이 오는 거죠. 반대는 뭡니까? 개인 응답받고 하나님 후대까지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3번이나 공격이 왔을 때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비참하게 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복음 모른다는 게 그만큼 비참한 거였죠. 그래서 저 말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선택해라. 복음을 선택해라.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선택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어느 날 응답의 자리로, 어느 날 후대가 성공의 자리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아니까 사단이. 그리스도가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없애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 복음 희석. 희석이 뭡니까? 연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막 진한 매실 청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진하잖아. 그러다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휘저어서 마시면 좀 순하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색 복음을 희석시킨다 이 말이죠. 희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일단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고 응답을 분명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비슷한 복음으로 희석시킨다. 복음을 비슷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복음으로 해가지고 희석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와있으면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하고 바로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명령했거든요. 뭐라 합니까? 3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3일 길쯤 되는 길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드릴 수 있도록 해라라고 바로한테 말해라 그랬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2절에 뭐랍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보내라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안 보내겠다. 정면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들이 순서대로 쫙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출애굽기 8장 25절에 하도 재앙이 오니까 이제 뭐라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못 간다 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가라.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더 붙이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럽니다. 처음에는 못 간다 했고 이제는 가라. 어디 가냐? 이 땅에서 드려라. 하나님 말씀 뭐랍니까? 사흘길쯤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흘길쯤 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랍니까?
타협하기를 이제는 가라 이 말이에요. 가는데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는 모세 아론이 뭐랍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막 재앙이 임합니다. 막 임하죠. 이러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로가 너무 당황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딱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말고 살기쯤 길을 가라.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럽니다. 그럼 뭡니까? 애들은 놔두고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애들 놔두고 가면 뭐랍니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정확한 복음을 요리조리 희생시키는 겁니다. 장정만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노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또 막 재앙이 막 임하니까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기까지 좋았어요. 뭐랍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렇죠? 양과 소는 놔둬놓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가라 이거예요. 이제 엘도 가고 장정도 다 가고. 근데 뭐라고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뭡니까? 아주 중요한 제물.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릴 때 뭡니까? 이 소, 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딱 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비슷한 요구사항에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열심히 해.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복음 그래.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리스도 그래. 좀 맞잖아요. 아니 절간에 가서 한 머리 서면 되잖아요. 그럼 불교 신자잖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 모르면 꽝. 그리스도 모르면 꽝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다니는 불신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갈 게 아니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가지 마라. 갈라 그러면은 장경만 갔다 와라. 이제는 다 가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러면서요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이 넘어가도록 속도로 계속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복음은 종교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종교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면 재앙이 만들어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우상숭배 하잖아요. 교회에다가 뭐 하려고 무슨 뭐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워 놓습니까? 심지어는 막 성막도 만들어 놓고요. 뭐라고 해 놓습니까? 그렇죠? 어떤 데는 막 조상신도 놔둬 놓고요. 뭐 어떤 데는 뭐 호랑이 그런 거 갖다 놓고요. 뭐라 그래 합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다 종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전략 복음 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놓치게 해요. 남들이 다 인정하는 것으로 놓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 겁니다. 바퍼. 그래, 바퍼.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한테 바퍼주는 운동.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한참 저희 때에 유행이 되고 TV에도 나오고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받기도 했던 그런 목사님이죠. 뭡니까? 바퍼. 그러니까 노숙자한테 바퍼주고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꼭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주교도 할 수 있고 이상한 종교단체 할 수 있고 종교 없는 사람도 사회운동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 그 파파 목사님 선정됐잖아요. 왜? 파파 준다고.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런 구제는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요즘에 지구온난화, 해양 쓰레기, 미세먼지, 생선들이 먹고 그 생선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또 미세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환경운동하자. 어디서요? 교회에서 환경운동하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환경운동하자 합니다. 나쁠 거 없죠. 좋은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윤리운동. 바르게 살자 이거죠. 바르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만 목사님들 잘못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막 지적질하고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막 한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능력 신비운동. 교회가 능력 받아야 되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서 병자 낫게 하고 치유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내고 좋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무당도 할 수 있거든요. 청빈운동. 아니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무소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스님이 무소유 주장하다가 자기 사진을 찍었더니 집에 보니까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 TV에다 잘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검소운동.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화려하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착하게 사는 거. 양심적으로 사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바른 생활처럼 살아가는 거.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틀리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물어보게 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렇겠죠? 사랑의 상징입니다. 최고의 도덕적 인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바른 말 하다가 죽었거든요. 기독교는 바른 말하고 정직한 말하고 훌륭한 말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뭡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게 한 거였죠. 즉 신비운동. 에레미야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즉 박해운동. 불쌍한 사람 보고 지금 가자 지구에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거 보고 막 구제하고 눈물 흘리고 그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 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당해야 될 나라는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특히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즉 종교의 지도자.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다마는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처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복음이 아니다. 본질 놓친 복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질문하잖아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맞습니다만은 30절.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동시에 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복음을 제대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이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설명을 못 듣게 만듭니다. 막 귀를 막게 만들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여러분 영접할 때 어떻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따라하라 영접하라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정신없다면서 이거 막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해져 버린 거죠. 사단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못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 있습니다. 긍정이 있습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도 있고 선행도 있고 윤리도 있습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또 도덕, 이웃섬김, 사회개혁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님들이 막 정치적인 얘기하고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다 하게 합니다. 다 하게 하는데 본질을 놓치기만 됩니다. 본질을 놓치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교황이 한번 한국에 온다 그러면 갑자기 막 천주교인들이 확 일어나 버립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꽃 갖고 딱 쓰고 와가지고 저 소옥도 같은 데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 가가지고 손에다가 키스 한번 해버렸다. 와, 사랑의 위대한 성자 이래가지고 저 아무도 불쌍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데 저 교황이 가가지고 손에 키스가 뭐 했다고. 대단하다면서. 그러니까 착한 거, 바른 거, 저런 좋은 것들 와 대단하다면서. 기독교는 저래야 되지. 바빠지는 사람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바빠주고 막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한테 막 쌀 주고 줘버리면 이야 저게 바로 기독교 본질이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눈 떠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본질을 자꾸 놓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눈을 딱 떼야 돼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이런 답들이 쭉쭉쭉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단이 복음을 희석시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원인보다 결과에 치중하게 한다. 원인보다 결과에 치중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에다만 다 치중되고 아픈 사람의 가장 큰 결과는 뭐겠습니까? 낫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인 사람의 가장 큰 결과는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결과는 뭡니까?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거기에다만 치중하니까 쉽게 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내 어떤 중요한 소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중요한 응답과 방향을 맞출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성공도 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또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숨은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거 우울증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힘들게 했던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착각한다 이거죠.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구나.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갈수록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응답 오면 할렐루야. 응답 받기 위해서 막 별의별 일 다 하죠. 응답 온다 그러면 신비주의도 괜찮고, 응답 온다 그러면 이상한 사이비도 괜찮고, 응답 온다 그러면 막 이상한 데 가도 괜찮고. 왜?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딸도 바치고 다 바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또라이들인데. 왜? 응답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막 돈도 바치고 한다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냐. 응답 오면 하나님께 감사. 응답 안 오면 낙심합니다. 응답이 쉽게 말하면 무응답. 무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뭐 눈을 감았습니까? 귀를 막았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요.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대 것이 오게 되면 문제라고 치부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봐야 돼. 이게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응답 결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핍박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는데 계속 핍박이 오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250년 동안의 로마 시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계속 핍박이 오고 혹시 여러분 카타콤 아십니까? 지하 땅굴이거든요. 지하 땅굴 로마 시대 땅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도 못 보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뭐 250년이면 소위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복음화 되는 것도 못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을 딱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신앙을 생활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보고.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 중심이면 승리할 수가 없다. 응답 중심이야. 만약에 요셉이 복음 받았는데 노예가 되고 누워서 감옥 가고 그러면 다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가정 가면은 막 남편이 변화되고 막 자녀가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더 핍박하고 자녀가 더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신앙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왜? 응답 안 오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 줘가지고. 핍박을 줘가지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 그렇죠. 돌짝밖에 떨어진다. 그게 뭡니까? 그걸 복음 받고 너무 좋았는데 경제 문제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오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죠. 복음 받고 너무 좋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막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복음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걸 마태복음 13장이 기억해 놨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만약에 응답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문제에서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또 응답이 결과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 원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거기다가 초점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응답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마라. 아, 이거 뭐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응답했다면서 날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안 되게 하면 문제라 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복음의 결과를 확실하게 낼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몇 년 전에, 60년, 70년 전에 6.25 전쟁 완전히 폐해됐던 나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냐. 전 세계 완전히 막 완전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군사 세계 5위. 아무도 못 건드려. 미국이 우리나라 도움 없이는 배도 못 만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아니면은 그 AI 기술도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 막 우리나라에 뭐 조선소 도움을 받으려고 요즘에는 막 엄청나게 압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배짱 튀겨도 돼. 군사시설,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 러시아 국경 지역에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막 무기를 막 사잖아요. 미국 비행기 한 대 막 예를 들면은 1,000억이다 합시다. 우리나라는 뭐 300억이면 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갖고 갑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막 기술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 막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완전히 폐해됐던 나라.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세계복음한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하나님이요, 필요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전 세계 탑을 만들어버린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치중하지 마라.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열매에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거죠. 어디다가 집중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내가 가진 복음에 집중해라. 그렇겠죠. 원인은 복음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문제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인은 복음이다. 결과는 응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어를 빌리자면 뭐라고요? 포커스. 초점이죠. 어디다가요? on. 거기다 딱 위에다가 올려놔라. 초점을 어디다가요? the road.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딱 올려놔라. 그렇겠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줬을까요? 반대, 하나님 왜 문제를 줬을까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80년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13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때 뭡니까? 다들 원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이 임마누엘 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곳들마다 형통, 가는 곳들마다 응답, 환경은 뭐예요? 노예. 환경이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그러나 이 상태는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그 환경 어렵다고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 어려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였죠. 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희석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종교는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 무속이 뭡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거. 복음은 뭡니까? 귀신 대가리 박살내는 거. 아시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뭐라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굽니까?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자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사단을 꺾는 중요한 비밀인 거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복음 갖고 있으면 가정, 가문, 지역 살리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 복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가문을 차근차근, 그렇죠? 신압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긴 자가 누굽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 사단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희석되는 복음을 본질을 갖다
회복하는 거였죠. 어떻게든 사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 받았으면은 자꾸 결과에다가 치중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잘 되냐 안 되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높은 자리 갔냐 낮은 자리 갔냐, 여기에 자꾸 관심 가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원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 임마누엘 축복 누릴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